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을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6년 둘째 주인데요. 둘째 주에도 여전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이 낙심되는 일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깊은 낙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요, 큰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낙심은요,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목사라고 낙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낙심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낙심될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요, 2026년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을 이기는 자로, 낙심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낙심을 이기나, 어떤 힘으로 이기나, 생각의 힘으로 낙심을 이겨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생각을 우리가 품으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그 생각이 내게 소망이 되고 그 생각이 내게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의 힘을 잘 사용해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 되는 게 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생각을 사람을 살리고요, 잘못된 생각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귀는요, 우리의 무엇을 공격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그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그 마음에,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으니라 그랬어요. 누가 생각을 넣어요? 마귀가.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 예수님 팔 생각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 품으니까 예수님을 파는 인류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2004년도에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2004년도에 이 러시아 철도국 직원이 고장난 냉동고에 갇혀서 동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냉동고의 실내 온도는요, 영상 13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영상 13도인데 문을 열 수 없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7시간 고립돼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사고 당시 직원이 그 남긴 기록은 보면요, 몸이 점점 차가워진다. 이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그런 심리적으로 고통받은 그런 흔적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상 13도에서 저체온증으로 죽는다? 말이 됩니까?
사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고장난 냉동고에 갇혀있던 이 사람의 생각이 그를 죽이게 하는 거야. 응? 나는 이제 갇혀있어. 나를 구해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의 몸은 점점 추워지고 있고 굳어지고 있어. 나는 결국에는 죽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생각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피폐해지는 인생 사는 거야. 맨날 나는 피곤해. 나는 나는 인생이 고대, 힘들어, 불행해, 괴로워. 맨날 이런 거 묵상하는 거 뭐야. 마귀가 주는 그런 거 묵상해. 너 고대다. 너 피곤하다. 너 불행해. 넌 우울한 애야. 계속 마귀가 우리에게 줘. 그 마음을 줘. 마음속에 팍팍 가룟 유다에게 주듯이 넣어줘. 그러면 좋아. 이거 받아야지. 그래, 난 괴로운 사람이야. 난 힘든 사람이야. 사람이요, 여러분.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큰 병에 걸렸다 그래봐. 내가 큰 병에 걸렸어. 그럼 그 병에 대해서 얼마나 조사하겠어. 인터넷으로 다 찾아볼 거 아니야. 이 병에 대해서 좋은 사례도 찾아보고 나쁜 사례도 찾아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았다는 것도 막 다 보고 이분 안 좋은 것도 다 볼 거야. 근데 여러분 보면요, 좋았다는 건 잘 기억이 안 나. 안 좋게 된 경우만 머릿속에 계속 기억이 나. 혹시 내가 이거 이렇게 돼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 사람처럼 내가 안 좋게 돼서 결국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불안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사람이. 제가 병원 신방 가면 꼭 그런 말을 해요. 집사님, 병을 묵상하지 마시고 맨날 병 묵상하거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내 병 묵상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됨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죽을 병에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응? 오늘 말씀에 나온 예레미야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좋은 생각을 생각할 만한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예요. 성이 불타고 성벽이 불타고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다 어수선한 전쟁 가운데,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좋은 생각을 품을 수 있겠어요, 예레미야도.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다 끊겼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자꾸 그거 묵상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일어서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면 일어날 소망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에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고 살지 마. 왜 맨날 그런 것만 묵상해. 힘들고 피곤하고 고되고 맨날 그런 것만 묵상하는. 그 마귀가 던져주는 건데 그걸 묵상하고 사니 인생이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 채워보세요. 그 말씀에 소망이 있어요.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가득 채워지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낙심된 상황을 이기며 살아갈까? 생각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도요, 생각하자. 이렇게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하고, 야, 이거 좋은 거 생각해야 돼, 그러면 생각하면 되냐는 거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생각이 돼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의 힘을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바라봄이 필요해요, 바라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9절에 예레미야의 첫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내 고초와 재난, 고습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꼭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내 고초, 재난, 습과 담즙, 내 괴로움, 쓴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근데 이게요, 하나님에게 기억해 달라는 게 아니야. 여기 보면 꼭 하나님 보러 기억해 달라는 것 같지만요, 이거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I remember,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통받는 그 담즙과 고난과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고통을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고통과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 그 쓴 것들, 그 아픔들은 내가 기억하고 그걸 쳐다보고 그걸 바라보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보면요, 그런 자신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그 고난이 당하는 게 나라는 거예요. 2절에도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다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둠에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도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아우 끔찍해, 얼마나 고통스러워. 자신의 고통을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8절에도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 14절에도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계속 자신의 고통을 쳐다보고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요, 자기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통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너 자신, 너의 고통, 너가 당하는 고난 묵상하지 말고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셔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너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 우리가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릇이기도 하지만 그 그릇을 우리가 만드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은요,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릇에. 그래서 내 그릇에 슬픔을 담으면 어떤 인생이 되겠어요? 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빈 그릇인 우리에게 기쁨을 담으면 기쁨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빈 그릇이 잘못된 것으로 채워져. 세상의 어떤 욕망과 세상의 탐욕과 이것을 내가 계속 추구하고 바라보면요, 나는 빈 그릇이었는데 언제부턴지 내 그릇 안에 그게 담겨져 있어. 이야, 무서운 거야. 바라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바라봐야죠. 바라봐야죠. 생각하면 생각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봐야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 바라봐야지.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낙심되고 괴로울 때 어떤 순간에도 내 자신을 묵상하고 괴로움을 묵상하는 자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심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요, 여러분 해석의 힘이 생겨. 주님 바라보면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생겨요. 고난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난이요, 왜 어렵냐면 해결책, 고난에 대한 이유,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이걸 못 찾으니까 고난이 막 어려워져. 근데 이 고난이 이제 내 삶에서 해석이 되기 시작해. 그럼 고난은 여러분 더 이상 고난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내 시선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내 시선으로 해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의 해석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야,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묵상했더니 뭘 깨달았냐면, 여기 동그라미 하세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 깨닫게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 묵상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이에요. 인자와 긍휼. 하나님 묵상하니까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라는 말이 뭐예요? 히브리어 헤세드잖아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우리 신약에서 번역하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영원하신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그 사랑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세요. 예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 사랑에서 우리 누구도 끊을 자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쏘냐? 어떤 것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게 헤세드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나? 변치 않고 영원하게 하는 사랑. 그 하나님 묵상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인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헷세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뭐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긍휼을 깨닫다 그랬어요. 긍휼. 히브리어로 긍휼은 뭐냐면 라함이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라함은 렘에서 왔는, 렘은 그 엄마의 태를 얘기하는데, 그 태에서, 그 엄마의 그 태 중에서부터의 그 엄마의 사랑을 얘기하죠. 근데 이 라함이라는 긍휼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16번을 이 스프랑크 리주마이 긍휼이 여기다 이 말씀을 사용하고 라함을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16번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공식은 뭐냐?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 삶에 뭐가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는, 기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 묵상하니까 해석이 달라지는데 그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헷세드의 하나님, 라함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2026년 여러분 다른 기도보다 이 기도만 해도 돼요. 주님, 내게 주의 인자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헷세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내게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헷세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삶에 이 기도만 해도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해석이 중요한 거에서 똑같은 고난에 당해요. 똑같은 걸 바라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해석하는 게 달라. 그 사람도 고난당하고 이 사람도 고난당하고 다 고난당해. 근데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는 인자와 긍휼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크신지. 그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3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셔. 야, 하나님 깨달으니까 이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한 게,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셔. 본심이. 하나님 묵상하니까 해석이 달라져. 옛날엔 내 고통 갖고 고난 갖고 계속 따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래서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인생을 고상하게 하시면 근심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헷세드의 사랑이구나. 라함의 은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낙심을 쳐다보는 그런 여러분들의 눈에서 그 눈을 들어서 헷세드의 하나님, 라함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2026년도 여러분의 삶에 이 헷세드의 은혜와 이 라함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낙심의 상황 가운데 일어설 수 있나? 여러분, 기다림의 힘이 필요해요. 이 기다림은 믿음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히브리어로 믿음이 뭐예요? 에무나. 에무는 뭐예요? 버틴다, 인내한다, 버텨내는 거, 버텨내는 거.
우리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시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이 다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요. 나의 시간표가 있어. 이게 맞지 않아요. 다를 때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찬송가 여러분 393장 오신실 하신 주 아주 저도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 누구냐면 미국 감리교의 치션 목사님. 이름이 어렵죠. 치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요 굉장히 가난한 분이셨어요. 집안이 가난했고 또 많이 배우지도 못하셨어요. 신학교도 1학년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목회도 딱 1년밖에 못했어요. 그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고 믿고 준비하고 계속했는데 목사가 됐는데 목회를 건강이 안 좋아져서 딱 1년 목회를 하고 목회를 그만둔 거예요. 그 얼마나 목사가 낙심이 됐겠어요. 실망이 됐겠어요. 좌절이 됐겠어요. 근데 이분은 목회는 못했지만 목회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 배우지도 못하고 지식도 없고 이런 분이었는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걸 영감으로 내가 적기 시작했어요. 그게 시가 돼요. 시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를 적었어요. 오늘 우리가 3장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게 이분이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393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에 1200곡의 찬송시를 쓰셨어요. 그리고 이분의 이 찬송, 이 가사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10만 명이다, 10만 명. 뭐 어떻게 샜는지 몰라, 나도. 뭐 어떻게 샜나? 10만 명이 하나도 이렇게 샜나? 그건 모르는데 그만큼 뭐예요? 그들의 찬양을 듣고 많은 영혼이 들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 돼서 10만 명을 회심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목사가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 전도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 치션 목사님 목회 그만두고 포기하고 나 이제 안 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찬송의 시를 써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이 목사님을 이 놀라운 찬양을 통해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구원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용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후회가 없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신 그거에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요.
우리 눈으로 보면 목회가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1년밖에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 말씀한 거.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 아브라함에게 벌써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이 430년이 지나서 진짜 애굽에서 야곱이 내려간 75명이 200만 명에 되는 거대한 민족 돼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낙심, 2026년 찾아오는 낙심 어떻게 이기나? 생각의 힘으로 이기고요. 바라봄으로 이기고요. 생각하면 뭘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야 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주의 은혜와 긍휼이 깨달아져. 그러니까 해석이 바뀌는 삶에 대해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2026년 여러분 찾아오는 모든 낙심들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낙심이 찾아오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그 낙심을 모두 이겨내며 승리하는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